CTS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보내어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우리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믿음이 너무 연약한 자가 있고요. 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배경 등등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 청소년들이 찬양을 할 때 보면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엄청나게 성령 충만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눈물로 고개 흔들면서 고백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배와 찬양 예배 시간이 다 끝나면은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냐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세상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순간적인 감정적으로 고백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또 어떤 뜻, 하나님을 전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순간에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지 실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삶에서 사랑하는 고백의 삶이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왜 모르느냐?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 엄마가 계셨어요. 현영수 목사의 인성교육 노하우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참 우리나라에 그 사건이 좀 많았습니다. 막가파, 지존파 이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가 참 불안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어떤 교수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 아버지를 이렇게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신문에 도덕적 실종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30대 그 가정주부가 자기 자녀들도 인성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혹시 막가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둘인데 갑자기 그 자녀를 불러놓고 이제 인성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둘을 앉혀놓고 이렇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고민만 내지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툭 던진 한 말이, 야, 너 이 다음에 크거든. 엄마 칼로 찌르면 안 돼? 그리고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인성교육이 되지 않고 또 인성교육이 뭔지도 모르는 그 엄마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참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성교육, 제대로 된 그 삶을 살게 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바르게 알아야 교육시킬 수 있고 그 자녀들도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거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묵상해도 지겹지도 않고 더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골똘하게 깊이 생각하고 집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한 생각, 어떤 물질에 대한 생각,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은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 생각만 해도 마음에 감격이 넘쳤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보니까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맛이 입술에서 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도 보니까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종종 체험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달게 실제로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체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송이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노페투 추핌인데 여기서 추핌이라는 것은 흘러넘치다 또는 벌집에서 흘러넘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송이꿀이란 벌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친 덩어리 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꿀은 팔레스틴 산지에서 흔히 있는 것이고요. 이 꿀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꿀의 효능이 뭔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쳐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피조물 가운데 이 꿀이 비타민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채소는 이렇게 집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그 비타민이 많이 파괴되는데 꿀은 1년 동안 그냥 이렇게 1년 동안 보관해도 그 비타민이 전혀 파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벌은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을 채집할 때에 화학 비료를 뿌린 그 밭을 잘 구별해서요. 화학 비료를 주고 이렇게 줘서 자라난 그런 꽃이나 그런 밭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순수하게 산과 들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진 밭에 가서 꿀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참 벌이 총명하죠. 그래서 꿀 1kg을 만들기 위해서 벌은 5만 6천 개의 꽃송이와 물흙, 인분 등에서까지 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꿀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채취하게 꿀을 먹는 것은 수만 가지 좋은 것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꿀은 기억력을 좋게 하고 또 식욕을 왕성하게 하고 또 피부에
젊음을 가져다 주고 눈을 밝게 하고 유장병을 치료하는 데 좋다고도 합니다. 제가 마치 꿀을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꿀과 비교했을 때에 꿀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가와 또 입에 달고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좋은 영양가가 있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유익을 주고 축복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꿀의 효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까 말했지만 벌꿀은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천연적인 것만 찾아서 이렇게 가져다가 꿀을 채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스턴트 식품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의 향락이나 쾌락, 오락, 중독, 이런 데서 꿀보다 더 좋은 맛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것은 인간을 사람의 삶을 폐하게 하고 만들고 종말론적으로는 결국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 것보다 잠시 우리가 어떤 즐거움이 덜할 수도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더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진짜 행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축복과 행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는 그 뜻을, 그 의미를 깊이 알려주는 책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10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애물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니까 목마른 사슴이 그 생수를 찾아 헐떡인과 같이 그 말씀의 생수를 찾아 마시고 먹고 온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니까 그 맛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있고 달콤한 송이꿀 덩어리보다도 더 달콤하다고 시편 기자는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체험을 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공의 그 모태동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지금도 그 새벽에 중국어로 성경을 낭독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공산권 시절이니까, 물론 지금도 공산권 시절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어요. 지금도요, 성경이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인쇄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요. 또 허락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극동방송에 그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방송이 그 시베리아 벌판 거기까지 방송이 송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공의 그 성도가 이 말씀을 낭독할 때 하나하나 다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말씀을 아나운서가 낭독할 때 다 받아 적었어요. 성경이 없으니까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고 싶어서 다 그것을 기록했는데 어느 날 방송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무엘상 15장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사실은 내가 성경을 다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낭독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은 아나운서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인을 주면서 몇 날 며칠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때 꼭 방송을 들으시라고. 그러면서 다른 때보다 더 천천히 그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그 말씀을 다 기록을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완성을 했다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그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서 뭐 짐이 몇 보따리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다고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성경이 없는 곳에서도 말씀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성경을 직접 받아 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창세기부터 그 아픈 몸을 쭈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 기록하시고 난 후에 6개월 지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기록해서 남긴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많아서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그래서 손자, 큰 손자한테 주라고 할 때 얼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 저희가 물려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성경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성경의 이름도 얼마나 많습니까? 개역, 개역개정, 우리말, 세번역, 하여튼 여러 가지 성경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먼저 사랑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셔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복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속에서 배어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냐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자기 고국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 70년이 맞춰진 그 말씀의 언약을 깨닫고 나서 자기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보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성전도 없어졌고 완전히 초토화돼서 바위만 굴러다녔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조국의 그 새롭게 회복되고 부흥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느헤미야를 자기 조국의 유대 총독으로 보내게 되었고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고 가서 성벽을 다시 중건하라고 그들이 나무도 주고 또 조서를 줘서 통행증을 줘서 무사히 통과해서 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산발락과 그 도비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참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 성을 재건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벽을 아름답게 다시 재건하고 그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경의 부흥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조국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감격 속에서 말씀을 낭독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낭독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낭독만 했는데도 아멘 하면서 그들의 눈물 뿌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종일 묵상하는 것처럼 깊이 그 뜻과 그 사랑하는 그 감격 속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읽을 때 10%, 들을 때 20%, 볼 때 30%, 보고 듣기가 40%, 큰 소리를 읽을 때 70%, 행할 때 90%, 암기할 때 100%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암송하고 행동하면 기억이 정확하게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소에 올 때도 집에서 오는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도 알고 실제로 행동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고 암송하고 행동하면 100% 기억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행할 때 더 큰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은 그리스도인들이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95%는 아직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10대 청소년들인데 1년, 2년, 한 3년 동안에 20독, 어떤 친구는 50독까지 성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도 읽고 나가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 우리가 일평생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은 그리스도인이 5%밖에 안 된다.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축복입니다. 아멘. 성경은 집에 꽂아놓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아멘. 성경을 꼭 들고 다니시고 또 성경을 요즘엔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던킨 도나츠의 윌리엄 로젠버그, 하겐다이즈, 아이스크림의 매티스 루벤, 허쉬 촐크의 밀턴 허쉬, 베스킨라빈스의 30일, 또 아이스크림의 그 베스킨과 어빙 라빈스라는 그 이름들의 공통점은 그 세계의 그 식품 브랜드 창업자들의 그 이름들이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식품을 개발할 수 있었냐면 이들은 어려서부터 식탁에서 말씀을 읽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식탁에는 항상 먼저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식후에 대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식사를 한 후에 후식을 어떤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맛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명품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7살이 되면 율법을 공부합니다. 여기에 어머니의 교육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사회학자에 의하면 미국의 이민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3세대 만에 고소득 전문직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어머니가 그 침대 곁에서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게 해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순종할 때 2가지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큰 평안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삶에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뭡니까? 샬롬인데 안전, 번창, 건강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형통하고 또 그의 모든 일이 번영하고 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흔들림 없는 견고하고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평안이 계속 유지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2번째는 뭐예요? 장애물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앞길을 막고 평안을 잃게 하는 요소를 제거해 준다는 말이고 2번째는 우리를 스스로 실족해 하는 우상이나 죄악된 요소를 제거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미국 20대 대통령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성공의 열쇠는 10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그것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보다 10분을 더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 10분이면 5장 읽을 수 있어요. 30분이면 2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1년에 적어도 1독에서 2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10분 이상 꼭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유대인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삶의 평안과 장애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될 때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서 일평생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